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원불교에서는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를 함께 하면서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하는 그리고 추모하는 해원상생 치유화합 특별 천도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모해야 될 그런 죽음이 이제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지 않고 또 그런 일이 또 다시 안 일어나는 그런 마음도 강할 테고, 약하다는 것 때문에 소멸되고 사라질 때 그것을 그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혹은 사라진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기억해내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종교가 할 일이라고. 죽음에 대해서 모욕하지 않는 예의가 좀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존엄함을 요구하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존엄함이 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추모를 통해서 그분들을 계속 기억하고 그 기억을 계속 우리 이후 세대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전달해 줘야 되는 게 특히 우리 종교인들의 어떤 사명이 아닐까. 말고 사랑내 주려. 각 종교별로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를 함께 하면서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하는 그리고 추모하는 해원상생 치유화합 특별 천도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도란도란 소수의견에서는요, 나라를 위해 희생되신 군인 혹은 시민, 노동자였던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을 추모하면서 종교 추모제의 역할과 종교가 함께 앞으로 해주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추모제에 참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의 전문 종교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그 행사 속에서 아쉬웠던 점들,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 종교에서 실시하는 추모제나 매년 중요하게 참여하는 추모제 같은 것이 있나요? 그 원불교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까 이제 사축, 네 가지의 그 경축 행사와 이제 두 번의 큰 합동 제사가 있는데요. 6월 1일 날 거행되는 6일 대제와 12월 1일 날 거행되는 명절 대제 두 차례 큰 제사가 합동 제사가 있죠. 그래서 원불교의 창립에 공헌하신 분들과 또 우리 원불교를 신앙하신 고 돌아가신 분들, 또 어떤 모든 조상님들을 다, 심지어는 이제 역대 성인들까지 다 함께 위패에 모셔놓고 이제 합동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번에 열리는 어떤 특별 천도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특별한 100주년을 맞이한 행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6일 대제와 명절 대제에서 우리가 원불교 교단적인 차원에서 큰 향례, 우리 원불교 향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두 번의 큰 특별 제사를 모심으로써 어떤 추모제의 역할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지장제일에 혹은 다른 기념일에 누군가를 추모하는 날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 굉장히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 혹은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해 설명을 해주시죠. 그 지난주에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아마 종단에서 따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찰마다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은사 같은 데서는 북파공작원 북파됐다가 그 돌아가신 분들 위패를 따로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해마다 그 제사를 지내주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 일제징용 갔다가 못 오신 분들 그렇게 하는 사찰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따로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그 정기적으로 이제 그런 그 추모제를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며칠 전에는 그 안중근 의사가 그 의거하시기 전에 또 다른 시도가 있었거든요. 우순덕 씨 외에 또 12분이 그런
일을 했다 이제 좌절이 되는 우덕순, 우덕순 씨, 예. 조도선 우덕순. 예, 맞습니다. 그분들 천도제를 따로 지냈고요. 또 그 전에는 이제 그 시베리아 징용 갔다 못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도 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헤이그 특사로 가셨던 이준열사, 예. 이상설, 이위종. 예, 그분들 따로 했고, 또 뭐 노무현 대통령도 저희가 따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뭐 눈에 보이고 뛰지는 않지만은 좀 저희 나름대로의 봉사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추모제나 이제 이런 그 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중요 기념일들은 제가 볼 때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일하게 인간은 그 죽으면서까지도 혹은 자기가 죽음을 넘어서면서까지 어떤 의미를 가지려고 하는 그 유일한 생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다른 동물들은 유전적으로 본능 속에 각인이 된 경우, 뭐 종족 본능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거 외에 어떤 의미를 두고 그 목숨을 거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인간이 유일하지 않나. 혹은 종교도 또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의미는 이제 고정된 것은 아니고 끊임없이 확대할 수 있고 또 변화할 수 있는 게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 가능성으로서 우리가 그런 기념일이랄지 추모제라는 걸 그런 의미를 더 확대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의 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이 계신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름대로 특별하게 추모를 한다든지 기억을 하시는 게 있나요? 일단 그 개신교는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어떤 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추모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교단 차원이나 전체 개신교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어떤 교단이나 어떤 특정 단위가 그 부분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속해 있는 기장은 기장 혹은 한신 대학교 그곳에서는 그 문익환 목사님에 대한 추모를 매해 1월마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는요, 그 매해 11월에 그 전태일 동지 추모 주일로 해서 그 추모 기도회를 늘 진행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는 그 지난 4월 10일에 그 개신교 그 각 단위에 이렇게 제안이 돼서 세월호 추모 주일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지킨 바가 있었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위계 질서가 강하다 보니까 교구에서 어떻게 정하거나 아니면 교황청에서 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고정적으로 진행되잖아요. 각 성당 안에서. 그래서 탑다운식이 그냥 예. 확실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딱 고정적인 날에 어떤 추모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전례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교회 역사가 순교자들이 묻힌 자리 위에다가 세워졌기 때문에 성당이 교회가 그래서 세워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순교자들의 죽음을 영웅적인 삶을 기념하는 일이 이제 사실 일상화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의미상 보면은 이들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부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날이기 때문에 이 개인들에게는 천국에서 태어난 날, 즉 생일이에요. 또 다른 의미의 생일이 돼서 축제로 기념이 되어지는 날들이 뭐 1년 내내 수두룩하게 있죠, 사실은. 성인들의 특히 이제 순교자들 축이는 그래서 그 빨간색 옷을 입고 이제 그 사제들이 미사를 지내는데 그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그 맥락에서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가는 이제 추모제 같은 건 없다고 하지만 저희는 미사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미사는 뭐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이제 4월 됐으니까 이 각 교구별로 날짜가 다르지만 그 계속 이게 시리즈로 쭉 1년에 추모 미사들이 쫙 진행될 거예요. 이렇게 벌써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또 그 종종 저는 이제 뭐 그 민주투사 열사들 가족협의회, 민가협이라고 하나요? 민가협이나 혹은 인권단체 쪽에서 미사를 이렇게 좀 드려달라고 초대를 받는 적도 종종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도움을 드리러 의문사 규명위원회인가 뭐 저 의문사를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걸 갖다가 관련을 맺고 이제 일들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이제 도움을 좀 드리러 이제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작게는 위령주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돌아가신 조상분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행사들도 각 종교마다 하지만 크게는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혹은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하는 행사를 종교별로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민주화, 산업화 이런 역사적인 정치사적인 경제사적인 과정을 겪으면서 그 피해와 부작용으로 나오는 것이 죽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이 아무리 죽음이 피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숭고한 죽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일제강점기 때 징병된 한국인 수가 500만 명인데 이 가운데 사망자가 314만 명. 이것도 일본 측의 수치가 이렇거든요. 그리고 6.25 때 군인 민간인이 200만 명이 넘게 죽었고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베트남전 때 돌아가신 분이 5,099명 그리고 뭐 산업화 희생영령이라든지 민주화 과정에 돌아가신 분들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각 종교의 추모제의 모습들은 조금씩 다 다르죠. 그렇죠. 예. 저희는 뭐 미사 형식으로 예. 가고.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례 형식을 거의 그대로 따를 것 같은데 추모제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모질고 아픈 세월 뒤로 하고 이제는 편안히 영면하소서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한 몇 가지 그런 이제 취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삶과 죽음은 이제 동전의 앞뒤 같이 서로 이렇게 관련성이 저희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크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그런 우리가 추모해야 될 그런 죽음이 이제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반복되지 않고 또 그런 일이 또 다시 안 일어나는 그런 마음도 강할 테고, 또 좋은 일을 하다가 가신 분들을 저희가 추모하는 경우에는 과연 그분들의 정의로움이라는 건 무엇인지 그런 어떤 그 의로움을 구현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클 것 같은데요. 저는 얼마 전 아주 경악스러운 그 사건을 봐가지고 저희 불교에서 이제 위패를 쓰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제 한전 부지 때문에 이제 보훈사에서 항의가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걸 봤는데 그 위패에다가 현대 자동차 망하라라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추모를 하거나 천도제에 쓰는 그 행위를 그런 멀쩡한 기업을 저주하고 또 저는 이거 말도 잘 안 나네. 너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진정이 안 되는데 난 이런 몰상식한 경우는 역사 속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발상이 가능한지 이 상상조차 나는 하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죽은 자를 추모하는 그 행위를 정의롭고자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고 화합하는 그 행위를 어떻게 그런 용도로 써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할 수가 있고 그런 걸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도저히 어떻게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또 그런 것을 또 멀쩡히 보고만 있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제 좋은 사례와 나쁜 사례를 이제 굳이 놓고 보자면은 그만큼 우리가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아예 잊어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 정읍 지역의 원불교 정읍지구에서 매년 하는 또 추모 의식 중에 하나가 황토연 동학, 네. 농민혁명 때 이제 또 돌아가신 농민군을 위로하는 추모제를 매년 지내는데, 올해는 거기에 덧붙여서 세월호 희생자 숫자만큼의 나무를 심는 추모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304그루의 나무를 심고 그들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또 어떤 새로운 생명에, 나무를 심어서 새로운 생명을 또 잉태한다는 의미로서 했는데, 저는 이제 추모제를 특히 앞에 이제 해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게 말 그대로 한을 풀어준다는 의미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의 한민족의 어떤 고유한 정서에서는 원혼들, 그러니까 원한을 갖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대한 해원을 해줘야 된다. 그 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강한 어떤 동기가 있는데요. 저는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원불교에서의 추모 의식 같은 것은 앞서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하나의 치유의 과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일례로 지리산에서 한국전쟁 이후에 어떤 빨치산 토벌 시기에서 많은 어떤 경찰 희생자와 또 소위 말하는 좌익적 희생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제 죽음이 있었는데, 한동안 계속 별도로,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경찰 측의 추모제는 공식적으로 의뢰가 진행됐고, 빨치산 쪽, 좌익 쪽 추모제는 그냥 조용히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정치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넘어갔는데 몇 년 전부터인가 지리산 지역에 있는 모든 4대 종단 종교인들이 함께 좌익과 우익을 함께하는 추모 의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저는 생명이 이념의 가치보다 더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념도 녹아내리기 위한 종교인들의 추모 의식으로서 중요한 건 산자들이 서로 원한을 푼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 측 유족들과 빨치산 측 유족들이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한 지역에서 서로 원수처럼 지냈는데 그 의식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한과 어떤 원한 같은 것들이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광장에서 4월 25일 날 거행된 이번 특별 천도제도 마찬가지로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념을 떠나서 사실 산업화 희생 영령과 민주화 희생 영령까지 함께 아우르는 또 이후에 재난으로 희생된 영령까지 아우르는 이런 국가적인 단위의 천도의식, 추모의식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건 원불교만의 행사가 아니라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큰 행운의 자리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개신교는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가톨릭에서 분리가 될 때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전통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버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통이 약간 왜곡된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들을 배격하면서 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그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다 버린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죽음 너머에 대한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신교 혹은 개신교 일반 개신교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 중엔 죽음 이후의 것은 신이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구원의 영역이란 건 살아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그것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은 저희가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추모라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 그냥 개각각의 것에 대해 진행되는 것이고 공식적인 제의나 의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추모제 혹은 추모 의식이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어떤 의미 있는 곳으로 가셔서 영면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기운을 가지시고 또 뭐 어떤 종교별로는 그래서 어떤 기운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신다던가 하는 부분은 뭐 물론 저희가 마음으로 빌어야 되는 겁니다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이가 어떻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을 관심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저는 지난 부활절이 지나가면서 그 대전에 했던 유선기업 그 노동자 한 분께서 그 전에 이렇게 그 사측의 탄압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다 자살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추모를 하고 알려내기 위해서 거기 노동자분들께서 이제 시청 앞에 오셔서 조그만 분향소를 이렇게 설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그때 공권력이 계속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침탈을 했고요. 심지어는 뭐 영정사진 다 밟아서 박살을 내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매일 밤 자행이 됐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교인들과 함께 이제 그 부분을 계속 한 일주일을 계속 좀 지켜내고 버텨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이분들은 이 부서진 영정을 가지고 도대체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건 그렇게 돌아가신 이의 그것을 기억하고 이대로는 끝낼 수 없고 그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종료할 수 없다 그의 삶을.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이들이 그 삶을 계속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마음이 먹먹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아마 그런 부분이었겠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그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면서 304명의 개신교인이 월요일에 이렇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개신교가 혹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추모에 되게 중요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다양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솔직히 저희가 지금 뭐 민주화라든지 아니면은 참사 때문에 희생되신 분들만 말씀드렸고 그 더 앞에서는 베트남전 아니면 한국전쟁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징용 끌려가신 분들 국가적으로 진짜 돌아가신 분들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런 다양한 희생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희생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놓쳐지면 어떤 이들이 돌아가셨다라는 느낌이 대단히 어떤 체류성
안타깝지 않은가? 그래서 그 체류성 사업으로 남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일부러 몰고 가는 경우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 붕괴 때 대부분의 언론에서 그 이후 했었던 얘기들은 며칠 만에 누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로 국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뭐 이 얘기를 계속 연일 보도했고 그렇게 되면서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지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그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앙임에서도 불구하고 돈을 번다는 이유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의 정경유착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뭐 안타깝게 누가 이런 얘기보다는 책임자 처벌 이런 거보다는 살아남은 사람이 어떻게 뭐 해서 거기서 물을 어떻게 먹었고 뭐 이런 얘기로 되게 막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열거하셨던 얘기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이 사회에 무수하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희생과 죽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그분들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 게요. 저희가 이제 개개인의 사람이 뭐 더 기구하게 죽을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 더 사연이 많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뭐 추모라는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어떤 그 여러 사람이 관여된 사건이나 뭐 어떤 이런 좀 불행한 일에 우리가 추모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그 말은 그 아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의미가 또 강할 것이고 이게 저는 이런 추모가 하나의 지평선이나 수평선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평선은 누가 봐도 지평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나 종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똑같다는 의미는 또 뭐가 똑같으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조차도 그 어떤 정치색을 띠고 또 그런 부분조차도 또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추모에 대해서 서로 비난한다든지 또 그것에 대해서 조롱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최근 몇 년 사이 저희 사회에서 많이 있는 걸 저희가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집단적으로 우리가 추모하는 그것은 우리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나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같은 거지 않습니까? 뭐 개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전체가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큰 지표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서조차도 그런 뭐 대표적인 건 뭐 세월호 이런 사건에서도조차 그런 어떤 조롱과 네. 혹은 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든가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뭐 안중근 의사 같은 분도 뭐 암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혹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조 마리아 여사 어머님께서 이렇게 안중근 의사께 쓴 편지를 보면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구걸하지 말고 항소하지 말고 깨끗하게 죽어라.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우리가 한번 모두가 공감해야 될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을 단순히 무슨 사람을 암살한 암살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우리 사회가 붕괴되고 있는 조짐이 아닌가. 하나의 지평선이 되지 못하고 저마다 다른 척도가 된다면 이건 4분의 1 돼서 찢어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추모를 하는 건데 그것을 조차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희생의 이유가 기억돼야 된다. 그런데 스님의 말씀은 이게 기억돼야 된다는 것조차도 점점 망각되고 있다. 죽음 자체의 의미가 왜곡되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엔 종교가 추모제를 통해서 순직하시거나 희생되신 분들을 어떤 것을 비는지 그러니까 극락왕생과 천국행 등을 기원하는데 그 외에도 또 어떤 점을 기원하는 것이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들 삶을 우리가 좀 뭐 계속 우리 인간들이 항상 뭐 일상적으로 같은 주제를 계속 기억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그 일단은 삶을 기억해보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서 그러한 험난한 길을 선택하신 분들의 삶이 있는 반면에 이제 사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곁을 먼저 떠나신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슬픔
그 고통을 갖다가 이제 하느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삶을 기억하고 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그러면 그분들은 뭐 삶이 뭐 본받을 게 없지 않는가? 그게 아니죠,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을 수 있었던 사건들을 대신 겪었다고 구조적인 부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신에 먼저 가셨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사고들을 갖다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쟁점화시켜서 계속 안전, 그다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이 사회를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갖다가 되돌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황금 만능주의 쪽으로 쫓아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회심을 하는 거죠. 회심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추모 행사, 특히 추모 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부님 말씀에 저는 200% 동감하면서요. 모든 종교의 의식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현재에 계속 옮겨놓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걸 계속 기억하고 각인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뭐 예를 들어 천주교 미사가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어떤 하나의 의식으로 전해서 그분의 희생과 부활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자기네 삶에서 체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건 불교도 마찬가지고 저희 원불교도 모든 의식 속에서는 성인들의 가르침을 비록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기억이지만 그걸 현재 계속 각인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계속 체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봤을 때는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의 희생이 우리가 계속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계속 그분들의 삶을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저는 종교인들이 그냥 이런 큰 국가적인 재난이나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그분들을 위한 의식을 해주고 그냥 소위 말하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끝나는 대로 봤을 때는 그건 종교가 정말 하나의 서비스로 전락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치 독일의 유명한 본헤퍼 목사가 그걸 그냥 목사면은 그냥 추모 의식만 해주고 끝날 일인데 사실은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어떤 가담까지 해서 결국엔 사형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했던 말 중에 난폭 운전자가 있을 때는 그 운전자를 위해서 난폭 운전하지 않게 기도할 게 아니라 운전대를 뺏어야 된다는 표현도 썼는데요. 저는 종교인이 이전에 하나의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서는 이런 추모를 통해서 그분들을 계속 기억하고 그 기억을 계속 우리 이후 세대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전달해줘야 되는 게 특히 우리 종교인들의 어떤 사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선 방송에서 저희가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휴식이 있으려면 노동이 있어야지 휴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추모에서는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추모를 하는 건데 이 추모 외에도 희생당한 사람이 있으면 유가족이라는 것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슬픔과 고통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거죠. 각 종교에서 이 남아있는 분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위로할지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각자 여건에 따라서 좀 더 일단은 관심 가져주는 게 일단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힘든 건 무관심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도움받는 것도 고맙겠지만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일부러 바라지는 않을 테고 좀 더 많은 관심 또 자기들한테 관심 가져달라는 건 아니겠죠. 예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평범하게 살아갈 분들이 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는데 제발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꼭 그분들하고 연관 안 된다 하더라도 여건이 닿는 선에서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일에 관심을 전반적으로 가져주는 것 그것 자체가 종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원불교 서울교구에서 자살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천도제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도제를 마치고 들어온 이제 의견 중에 하나가 당신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사실 자살이라는 거에 사회적 이슈가 좀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계속 어떤 은폐해놓고 그걸 그냥 공식적으로 추모를 안 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천도제를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에 전철 안에서까지 자기가 계속 그 친구를 위해서 눈물 펑펑 흘렸대요. 근데 그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그 친구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생기고 정말 잘 가라. 저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서로 이렇게 잘 풀어주는 역할도 충분히 했다고 보고요. 지금 올해 이제 원불교 100년을 맞아서
해원 상생 치유화합의 특별천도제 기간인 중인데 지금요. 각 교단에서 지금 천도의식을 하고 있는데 잊고 있었던 한국전쟁 때 돌아가신 어떤 조상님 또 가족들에 대한 추모의 의식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원불교 100주년 기념 사업 많은 사업들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특별천도제가 정말 의미가 있다. 또 뭐 그런 또 크고 작은 사건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하시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 충분한 어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충분한 추모의 의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 지켜주는 거, 그분들 유족들이 홀로 당신들 홀로 떨어져 있는 것 아니고 외롭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종교 안에서 그분들 미사를 통해서 주군이들과 산이들이 함께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냥 위로죠. 위로고 당신만이 고립돼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각인시켜 드리는 것이 의식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종교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저는 지극한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말하는 공감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그 말을 이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아마 성서적인 느낌으로 얘기한다면 성서의 그 예언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내 마음속에 불길이 일어오르는 듯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적힌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라는 표현을 하는 단어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여성의 자궁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백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궁처럼 내 곳 깊은 곳에서부터 아픔이 끌어오른다. 이런 것을 신이 여성의 몸, 그러니까 여성된 이미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종교가 정말 이 시대의 아픈 사람들을 그렇게 깊이 공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개신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개신교는 너무나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듯이 지난 세월호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유수의 큰 교회에 있는 모 목사가 그이들이 왜 가난한 애들이 부잣집 애들처럼 왜 제주도 가려고 경주로 가면 안 다쳤을 텐데 왜 그래 무리수를 둬가지고 그렇게 됐냐거나 혹은 그 일요일날 놀러 가다 보니 그렇게 됐다거나 그리고 또 일요일날 놀러 갔다는 얘기를 할 때는 그 전에 왜 오래전이지만 동남아시아에 벌어진 쓰나미가 있었을 때 그때도 거기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었던 이유는 일요일에 교회 안 가고 거기 놀러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거기다 이슬람 국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정말 이것이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종교가 이미 그러니까 개신교의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라는 종교의 근본됨을 망실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저는 진실을 불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왜 그 일례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베트남 참전 군인들이 약 5천여 명이 돌아가셨던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도 뭐 길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장교 복무를 약 한 7년 했었던 사람으로 군인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원치 않는 전쟁에 나가서 희생되는 것에 많은 것들이 정말 제 몸이 다치는 것처럼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5천여 명을 포함하여 수많은 한국의 군인이 가서 자행했었던 베트남에서 했었던 민간인 학살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이라는 것 자체가 불의한 전쟁이었던 것도 저희는 인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 가족이 당한 피해, 우리 국민이 당한 피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이것은 아마 특정적인 어떤 부분에 이기주의로 빠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대한 지극한 공감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묻혀져 있던 것을 진실을 혹은 정의를 불러내서 바로 세우는 작업, 이런 부분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종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종교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들이 있네요. 공감, 옆에 있어주는 것, 자리를 지켜주는 것, 관심을 가져주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다면 쉬울 수도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쉬워야 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진 일도 지금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게 있네요. 진실을 불러내는 일.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진실을 불러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뭐
지금 네 분의 말 속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누구나 같지만 상대방의 죽음을 봤을 때 다른 이들의 죽음을 봤을 때 그것을 보는 자세는 다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이런 희생자가 나오고 아니면은 순국 선열들을 있고 어디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지 다 각기 다른 이유로 희생되고 죽음은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갔을 때는 그 죽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감을 하고 어디까지 기억을 해야 될까요? 어려운 일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일단 저는 약간 삐딱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란 표현 적절하지 않군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다양한 느낌들과 감정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각각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은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본다면 그런 다양성들이 말살되기 때문에 자꾸 성급하게 하나로 모으자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성급하게 짜장면으로 통일하고 짬뽕으로 통일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이 먼저 존중되는, 그러니까 하나됨을 얘기하기 전에 다양성을 먼저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전제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희는 국민적인 인식에 있어서 저희가 동의해야 되는 어떤 것은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어떤 특정 뭐 집권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물어보면 집권당을 그러니까 사랑하냐?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권당이 지금 집권하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정치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국민들은 지금 현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하고 불신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 요소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돼야 되는 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을 때 사회라는 판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불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신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원치 않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에서 잠겨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이에 대해서도 야, 그 사람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학 편하게 가는 거 아니냐? 야, 그리고 그렇게 그 가족들은 소위 말한 입에 담기도 어렵으나 시체 장사해서 보상금 많이 받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로 가게 되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라는 부분이 추모라는 부분으로 가기까지 해도 너무나 험한한 길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인식해야 되는 건 너무 사회가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부분들이 지켜지지도 않고 사회적 약속이라는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절차도 무시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디까지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의 합리성 그리고 적어도 지켜야 될 약속들이 서로 지켜지는 그런 정도의 세상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끈기 있게 지켜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추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뭐 목사님이 일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하시겠지만 그거가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모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의 죽음이든지 그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모욕하지 않는 예의가 좀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을 때 존엄함을 요구하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존엄함이 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어떻게 보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 죽음인데 거기에 대한 모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모욕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국 화가 계속 우리가 살아있는 사회 내에서 계속 폭력이란 걸 갖다 잔존하도록 만드는 근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화 자체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긴 하지만 폭력으로 가지 않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존엄함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박 대통령도 그 말씀 하셨다며요.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나 사라지겠다라고 하셨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분들이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그분들 곁을 저는 지켜줘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아까 스님께서도 죽음이 조롱당하고 죽음을 추모하는 의례가 조롱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는 정말 아닌 분개를 것 같아요. 하셔가지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뻔한 얘기 같지만 이제 우리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던 그 기준이 과연 어디까지나를 본다면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희생인데 하나는 당연히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을 그런 기본권을 희생당한다든지 본인이 원치 않게 그것을 포기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와 또 자기가 능동적으로 했을 경우는 당연히 또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얼만큼 헌신했는가 이런 좀 보편 타당성의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것도 이제 자기 집단을 위해서 했느냐 이렇게 또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지만 각자의 양심이겠죠. 우리가 다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공감할 수 있는 양심. 그렇지만 우리가 누리는 거 외에 다른 걸 누리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다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 똑같은 평범한 삶을 누리는데 그런 평범하지 않은 특권을 누린다든지 기득권을 누린다. 이 사람도 당연히 다를 거예요. 이런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살지는 않았습니다. 40이 넘으면서요. 사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30대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40이 넘어서면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왜 신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비단 인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들이 삶을 다해서 다시 원래 자로로 돌아갈 땐 그렇게 살아온 것만으로도 이미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죽음도 저는 훼손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정말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 들으면서 더 많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자면 세월호 사건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건 365일 추모해야 되냐, 할 수 있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그분들이 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처벌받은 이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바뀐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전철을 타는 것도 불안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불안하고요. 버스를 타는 것도 위험하고 집에 있는 것도 불안한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한스러운 분들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는데도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게 없는데 여기서 잊어야 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냐, 광장 철거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삶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분들이 바뀌었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근데 아직 바뀌지 못한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화합과 단결이 필요하다. 그런 와중에서 각 종교에서 희생자들을 앞으로 어떻게 추모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역할이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역할도 될 수 있지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행동하고 움직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좀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더 숭고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종교의 역할은 앞으로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위로에서 그쳐야 될지 아니면은 더 행동하고 바뀌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지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죠. 질문 중에 이미 많은 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미 해방신학자 구스타프 구테레즈가 그런 본인의 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하느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러하여금 그러니까 그의 편에 서시고 그리고 그러하여금 살도록 해주신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강한 이를 사랑하셔서 그의 팔을 꺾어서 함부로 불의한 짓을 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말은 종교가 가지는 어떤 역할이요, 그냥 되게 보편적인 사랑, 우리가 다 하나 돼야 되지 않을까? 인류는 우리가 함께 해 보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이해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종교가 성급한 단결이나 화합을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종교 역할이라는 역할이 해야 될 부분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어느 편을 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편에 설 때 대부분의 종교는 아니죠. 그러니까 개신교의 상당한 한국 개신교의 많은 역사는 힘 있는 쪽의 편에 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가조차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를 올렸고, 그리고 강한 사람이 즉 복받은 것이라고 선언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구상의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이 신의 은혜를 받은 나라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은 어떤 편에 서되 약한 이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편에 서면 강한 사람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약한 이의 편에 어떤 이들이 선다면 당연히 세상에서는 불협화음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그 불협화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맞는 것을 맞다고 선언해 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약한 이가 약하다는 것 때문에 소멸되고 사라질 때 그것을 그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 혹은 사라진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기억해내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종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이 종교가 예전에 과거에는 그 종교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어떤 믿음을 공유하는 거거든요. 뭐 각자 종교 내용도 다르고 다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들과 어떤 믿음을 공유한다는 점이 가장 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공유와 믿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죠. 뭐 피라미드를 쌓기도 하고 그냥 단순한 무덤일 뿐인데 어마어마한 쓸데없이 큰 무덤을 만들어 놨죠. 그걸 만약에 다른 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자면 또 진시황도 또 종교는 아니지만 그런 믿음과 강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을 쌓았죠. 뭐 오늘날 관광하긴 좋겠지만은 그 노력과 열정을 다른 데 쓰고 정치적으로 진시황이 북쪽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해결했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 이제 종교가 됐든 종교가 아닌 게 됐든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공유한단 말이죠. 무엇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고 아닌가를 구분해서 그런 걸 공유하고 후대에 그걸 계속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과연 종교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런 또 회의가 일단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게 일단은 잘 그것을 우리가 갈무리하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믿음들 그건 정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가치는 우리가 부여하기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공유하는가가 가장 우선적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주를 여행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꼭 권하는 코스가 사산평화공원을 꼭 갔으면 좋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이제 광주를 여행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꼭 5.18 묘역을 꼭 좀 가보면 좋겠다. 그게 단순하게 뭐 추모하고 가서 뭐 어떤 참배를 하라 이런 개념도 있지만요. 실제로 사산평화공원에 가게 되면 어느 종교의 성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역설적인 평온함과 평화로움이 거기 느껴져요. 또 소위 말해서 명상 상태에 드는 것 정도의 어떤 그 안정감이 느껴지는 독특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5.18 묘역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기회가 되면 꼭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저도 개인적으로도 가서 둘러보고 또 이제 그쪽을 가는 분들한테도 꼭 한 번씩 가보라고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현충원이 지금도 이제 꽃도 좋아서 참 좋은데 현충원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그런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좀 권하는데요. 저는 사실 좀 그런 뭐 추모나 이런 거대한 좀 어떤 부담감을 일단 내려놓더라도 기회가 되면 좀 한 번씩 방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역설적인 사실은 정말 피 어린 아픔들이 묻어 있는 곳이긴 하지만 가보면 참 역설적으로 평화롭고 평온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정말 명상 상태 같은 그런 느낌까지 어떤 깊은 기도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까지 들게 되는데 저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이런 어떤 장소 꼭 한 번씩 방문해보고 그걸 기념해보고 또 자녀들 있으시면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계절에는요 함께 꼭 한 번씩 가보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억이 되고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교무님 말씀 잘하셨는데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건 그거 있잖아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언젠가 우리들 오늘은 네 차례, 내일은 내 차례 뭐 이런 격언들이 있듯이 우리 자신을 갖다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주제인데 이거 이제 사회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교회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옵션 포도 푸어 가난한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먼저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면 기준이 거기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고 더 소외당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제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회 교리의 근본 중에 하나, 이런 논리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실천됐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 이제 추모를 우리가 해야 되는 사회적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들이 와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신자들에게는 사실 거기에 참여하고 투신해야 될 의무들이 사실상 있는데 이것이 이제 외면되고 있는 게 사실 좀 안타까울 뿐이지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그런 건강한 면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겸손한 자세를 계속 유지해주는 또 하나의 우리 삶의 태도고 그렇습니다.
네 분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희생자와 생존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는 것 역시도 종교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며 우리가 쉽게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많은 이들의 희생 그리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잊자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고 있는데 어쨌든지 죽음은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고 있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희생 그리고 그 이유, 진실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 있는 저희 5명 그리고 나머지 스태프들은 많은 분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끝낼 때 잠깐 한 5초 정도 각자 종교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많은 분들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끝내죠. 소수의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친구들은 지금쯤 어디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